오늘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공적 책임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로마서 1장 8절에서 15절까지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로마서 1장 8절에서 15절까지입니다. 조금 긴데 제가 먼저 한 절, 그리고 여러분들이 한 절, 그리고 마지막에 다 함께 이렇게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라.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를 말하며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안위함을 얻으려 함이라.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네, 바울이 로마서를 작성하던 이 무렵인 주후 57년 겨울이었습니다. 이때는 로마 제국의 그리스도교가 불법인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교의 매력은 이런 모든 핍박과 박해 가운데서도 빠른 성장들을 일궈냈습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인 초대교회 초창기였던 당시에 로마 제국에서는 지금처럼 대중적인 설교로 이렇게 메시지가 전해지지 않았었던 때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구석진 자기의 삶의 곳에서 무척 개인적이고 무척 비밀스러운 이런 이웃들과의 관계 가운데, 대화 가운데 자신의 안에서 일하고 계신 이 하나님의 은밀하신 살아계심, 하나님의 은밀한 이런 음성에 대해서 함께 떡을 떼며 나누었고, 대화 속에서 경청을 할 때 흥미를 느낀 사람들로부터 하나님에 대한 질문이 들어올 때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복음에 대해서 답을 하는 것으로 선교가 이루어지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로마 교회의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었다는 것을 언급한 것을 보면 오늘 본문에서 로마 교회가 얼마나 신실하게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올바르게 살아내기 위해서 사투했는가, 이것을 알 수 있습니다. 로마 교인들의 이러한 신실한 믿음의 실천은 저 멀리까지 전파되어서 어두운 곳에 복음을 알리는 선한 빛과 소금의 영향력을 끼쳤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이런 그리스도인들에게 흥미를 느꼈었던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었지만 그 중에 대표적이었던 현상들을 오늘 잠깐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이들이 지역 문화 사회에서 정체성이 아닌, 이런 사회적인 정체성이 아닌 하나님 나라의 정체성 가운데 살았다는 것, 이것을 어떻게 드러냈냐면 그리스도인들이 한 번도 만나보지 못했었던 저 멀리 다른 지역에 사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편지를 쓸 때에도 나의 형제에게, 나의 자매에게 이렇게 형제 자매라고 그들을 불러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은 자기가 태어나서 살고 있는 이 고향에서 마치 나그네와 같이 살아갔습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주님께서 부르시면 떠날 채비가 된 것처럼 이 땅 가운데 미련을 가지고 산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지역으로 이사를 가든지 내가 그곳에서 안주하고 안정감을 느끼는 것을 세상의 가치 가운데 찾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자신들을 거주하는 나그네 올시다 라고 소개를 하면서 부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어떤 공공장소나 또는 자신이 생명을 다 마감하고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 그 순간 가운데 모든 사회적인 계층을 초월을 해서
서로 거룩한 입맞춤을 하면서 서로가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요 자매임을 증명을 해냈습니다. 로마 그리스도 교인들에게는 신앙의 역사가 이미 시작되어서 삶 가운데서 열매로 무르익고 있던 이런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그렇지만 반대로 이 초대교회 시대 비신앙인들은 이 믿음의 사람들을 보면서 저 사람들은 서로 아직 알아가기도 전에 이미 사랑에 빠져서 서로 입맞춤을 한다. 너무 발칙하다. 이렇게 손가락질을 하기도 했고, 또 형제 자매들 간에, 그러니까 근친 간에 서로 상간을 하는 그런 사람들이다. 이 말이 맞나요? 근친 간에 상간을 한다. 그런 말을 하면서, 왜냐하면 형제 자매들끼리 서로 사랑한다 하고 입맞추고 하는 이런 문화들이 너무 익숙하지 않아서 저 사람들은 부정한 일들을 하는 사람들이다 라면서 쑥덕쑥덕 되곤 했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서 로마의 그리스도인들은 스스로의 정체성에 대해서 나는 세상이 말하는 그런 사람으로 살지 않을 거야. 나는 이 영혼이 육체 안에 있는 것처럼 마치 우리가 세상 가운데 있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낼 거야 라고 말을 했다고 합니다. 오늘 본문 한번 보시겠습니다. 8절입니다.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다. 이렇게 담대한 로마 그리스도인들을 지켜보던 바울이 드디어 로마 교인들에게 작정을 하고 서신서를 쓸 수 있는 시간이 주어졌습니다. 바울은 오랜 시간 동안 이 로마 교회를 방문을 하기 원해 왔습니다. 그래서 이방인들 가운데서 복음의 열매를 맺도록 도와주기도 하고 또 그들을 위해서 기도도 하고 이런 시간을 갖기를 원했지만 이 서신서를 쓰고 있는 지금 이 순간까지도 로마로 가는 이 선교의 길이 막혀 있다. 이렇게 바울이 서신서에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9절에서 10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하나님께서 바울을 이방인의 사도로 세우셨지만 로마 교회로 가는 길을 막아오셨다. 이렇게 바울은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렇게 로마서를 쓰게 된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로마 그리스도 교인들과 사랑에 빠지게 된 이 바울이 이들에게 어떤 사도적인 책임감을 느끼게 되면서 이들과 함께 나누기 원하던 신령한 은사에 대해서 말을 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오늘 말씀하시는 이 바울의 신령한 은사라는 것, 이것이 뭘까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곰곰이 생각을 해봤는데 오늘 제목처럼 그리스도인의 공적 책임, 이것이 아마도 당시에 이런 사도들에게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신령한 은사가 아니었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제목을 붙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때에 교회의 공적 책임 그리고 이 개인 그리스도인들의 공적인 책임이 무엇일까 한번 함께 같이 생각을 하면서 또 이 신령한 은사, 하나님께서 주신 이 신령한 은사의 특수성을 어떻게 삶으로 살아내어야 할까 함께 같이 살펴보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그리스도인의 공적 책임은 포기하지 말고 사랑해야 합니다 라는 것입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를 하면서 사랑에 빠지는 것이 무엇일까? 사랑에 빠지는 것이 그냥 간단하게 어떤 감정과 감정이 부딪혀서 또 다른 새로운 긍정적인 반응을 나타내는 것일까? 과연 이 사랑에 빠진다는 것의 원리가 무엇일까 생각을 하면서 한 잡지에 실린 기사를 보게 되었습니다.
사랑을 글로 배우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겠지만 이런 기사는 사랑에 빠진 사람들에 대한 어떤 공통적인 신호 22가지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있어서 상당히 흥미롭게 읽었었던 것입니다. 기사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떠올리면서 한번 머릿속으로 떠올려 봐주시기 바랍니다. 몇 가지인데요. 일단 나도 모르게 함께할 미래에 대한 이야기를 상대방과 함께 하고 있다. 그래서 석 달 뒤에 있을 어떤 콘서트나 또는 여름 휴가에 대한 계획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다. 네. 또 두 번째입니다. 그 사람을 위해서 희생하는 것이 너무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지게 된다. 그 사람이 상대방이 아파서 도움이 필요할 때 나는 당연히 나의 어떤 권리인 끼니를 거르고 대신 나의 그 사랑하는 사람을 간호할 것이다. 네, 세 번째입니다. 그 사람이 좋아하는 것을 눈여겨보게 된다. 그래서 매일 걸어가던 어떤 작은 꽃, 걸어가면서 봤었던 작은 꽃, 간판, 하늘, 뭐 이런 것들이라도 갑자기 그 모든 것들 위에 이름표가 딱 써지면서 그 사람의 이름이 함께 동시에 떠오른다. 네. 만약에 지금 말씀드린 이 세 가지 이유에서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을 떠올리셨을 수 있다면 여러분들은 지금 사랑에 빠진 상태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눈앞에 누군가가 떠올랐다는 것, 내 일상생활에서 누군가가 자꾸 떠오르고 그 사람에 대한 긍정적인 생각, 함께하고 싶다는 생각이 멈추지 않는다면 그것은 사랑하고 있다는 증거일 것입니다. 저의 지인 중에 한 분이 외국에 거주하고 있는 아주 어릴 적에 소꿉친구로 만났었던 친구분을 나이가 많이 차서 40대 한 중반 정도의 소개팅으로 이렇게 만나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제 그분이 그냥 소꿉친구 만났다고 해서 되게 신기하다. 당시에 뭐 무슨 스쿨 이렇게 해서 그렇게 만나기도 했으니까 이런 경우도 있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지켜보다 보니까 이분이 장거리로 유선 전화도 막 새벽에 막 하고 다음날 막 눈이 이렇게 퀭해서 오게 되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어느 날은 사진도 보여주면서 이 사람 너무 멋있게 생기지 않았냐 이러면서 저의 눈에는 별로 안 멋있는 그 사람의 외모를 막 자랑을 하기도 하고 막 그랬습니다. 그러더니 불과 몇 달 만에 결혼을 덜썩 해버렸습니다. 하지만 이런 감정들과 어떤 의지들이 만약에 서로 한 번도 만나보지 못하고 그리고 서로 이름도 모르고 생김새도 알지 못하는 저 멀리 있는 나와 다른 문화권에 있는 사람을 향해서 발생하게 되는 것이 가능할까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만약에 그런 일이 진짜 발생을 한다면 그것은 아마도 세상에서는 찾을 수 없는 그런 감정이고 도리어 어떤 신적 능력, 신비로운 능력에 의해서 발생되는 어떤 파워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세상의 상식으로는 어떤 서로에 대한 어느 정도의 정보들이 입력이 된 후에야만 나와 함께할 미래에 대해서 생각을 한다든지 또 그 사람을 위해서 나의 어떤 생명에 지장이 되는 일을 한다든지 그런 희생에 대한 감정이 생길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설교를 준비하던 저에게 주님께서는 에베소서의 한 말씀을 떠오르게 해주셨습니다. 에베소서 2장 13절인데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네, 문을 여는 사람, 그리고 그 문 안으로 들어가서 열매를 맺게 하는 행위를 하는 그 주체자가 내 자신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피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번도 만나지 않은 사람, 그리고 그 사람을 위해서 나의 생명을 던지는 것, 이런 것이 나와 아무런 관계가 없고 내 안에 내주하시는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다면 이 모든 것이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로마로의 사역의 길을 막으셨다고 오늘 바울이 얘기를 했는데, 알고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방 민족의 사도로 바울을 세워놓으시고는 로마 지역에서 하나님께서 친히 선교를 예비하시면서 이 바울의 다른 지역 선교와 함께 발을 맞추고 나중에 바울이 이 한 번도 만나보지 못한 이 로마 교인들에 대해서 사랑을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세상의 지식으로는 알 수 없는 부활의 능력과 예수 그리스도의 주 되심을 이방인 중에서 믿어서 부르심 앞에 순종하시게 하시는 것이 바로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 조건이 없이 사랑함을 입은 사람은 그 조건 없이 받은 사랑을 나누어 줄 수 있는, 사랑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16절에서는 이렇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입고 동역자로 부르심을 입은 사람들의 마음이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가, 이 사람들의 마음이 어떤 현상을 나타내고 있는가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9장 16절입니다.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음은 내가 부득불할 일임이니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네. 살아계신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를 입은 곳에서는 하나님의 현존하심이 이 사람의 소망을 대신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입은 사도 바울이 자신이 얼마나 로마 그리스도인들에 대해서 소망과 관심을 가지게 되었는지, 그들을 인해서 하나님께 얼마나 감사할 수 있는지, 또 내가 한 번도 만나보지 못한 사람을 어떻게 보고 싶어 할 수 있는지 하나님께 은혜를 입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 벅찬 마음을 오늘 로마서 편지에 가득 채워서 로마에 보냈습니다. 본문 로마서 1장 11절에서 13절까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안위함을 얻으려 함이라.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네, 바울이 로마 교회를 방문하기 원했었던 이 이유는 다른 이방인 중에서 일어났었던 사건처럼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길이 막혔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 본문을 보면서 저는 길이 막혔다는 것이 무엇일까 이해를 하기가 좀 어려웠습니다. 길이 막혔다고 아무런 액션을 취하지 않는 것 같은 사도라고 하는 바울의 뉘앙스를 보면서 도저히 이해를 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은 물이 넘칠 때 손수 가서 물을 막 푸시고 음식물 쓰레기도 막 손으로 막 하시고 이렇게 성도들을 위해서 사랑을 베푸는데, 하물며 당시에 모든 이방인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세우셨다고 하는 무려 사도 바울이 길이 막혔다고 아무런 액션을 하지 않고 길이 막혔다라고 하면서 이렇게 손사래를 치면서 로마 교인들에게 편지를 쓰는 것이 정말 이해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세상의 일들을 대입을 해서 생각을 해보십시오.
문이 열리지 않아서 들어갈 수 없다는 말씀을 볼 때 여러 가지 의문점들이 떠올릴 수 있을 것입니다. 혹시 바울이 게으른 사람이었나? 혹시 바울이 너무 외골수 같아서 이 직진 아니면 돌아가는 길을 몰랐나?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 세상은 좁은 문을 열 수 있도록 좀 더 많은 기회와 확률을 얻게 되기 위해서 다양한 시도와 노력들을 합니다. 자신의 시간들을 마치 기회 비용과 같이 여기고 이 시간들을 쪼개고 또 쪼개서 좋은 스펙들을 만들어서 남들보다 월등하고 더 특별하고 가치 있는 내가 될 수 있도록 나의 경험들을 차곡차곡 채워나갑니다. 남들은 없는 달란트를 막 발굴을 해서 좀 더 좁은 기회에 내가 그 기회를 포착할 수 있는 확률들을 높이게 됩니다. 그래도 문이 안 열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때는 정말 악한 마음을 품는다면 스팸 또는 보이스피싱 이러한 갖은 악한 속임수들을 사용을 해서라도 그 문을 열고 싶은 문을 열 수 있는 기회를 벌어서 문을 확 열어버리는 이런 세상의 이치와 너무나 다르게 바울이 행동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14절에서 15절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바울은 심지어 빚을 졌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누구에게 빚을 졌다고 말씀하십니까? 바울이 말하는 이 네 부류의 사람들, 곧 헬라인, 야만인, 지혜 있는 자, 어리석은 자, 이런 사람들은 유대인을 제외한 모든 다른 이방인들이었습니다. 바울이 사랑에 빠졌었던 이 로마 그리스도 교인들은 보다 많은 수의 이방인 그리스도인들과 조금 적은 유대 그리스도인들의 비율로 이렇게 혼합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남들보다 기회가 더 많고 남들보다 더 잘난 것이 많으면 모든 닫혀있는 기회들도 열리는 그런 세상의 이치인데 하물며 바울은 자신의 유익도 아니고 타인, 게다가 얼굴도 한번 보지 못한 이방인들까지 합쳐진 자들에게 내가 빚을 진 자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빚진 것은 우리는 잘 망각을 하게 되죠. 나에게 빚진 자들을 도리어 따라가고 내가 빚진 것들을 잊어버리는 그런 세상의 이치와 다른 방향 가운데 나아가던 이 사도 바울은 로마 교인들을 찾아가려고 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선하신 길 위에 있었어도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길이 막히고 또 그들에게 비친 마음을 가지고 그들을 만나는 것에 대해서 포기할 수밖에 없었던 바울은 할 수 있는 한 최대한 로마 교인들에게 복음 전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지금 이 편지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막힌 길 가운데 서 있을 때 곰곰이 생각해 봐야 합니다. 내가 과연 부르심의 자리 가운데 있는가? 내가 과연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하여 순종을 하고 있는가라고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함께 또 생각해 보기 원하는 두 번째 포인트는 부르심에 반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 전도하시는 권사님의 설교를 들어본 적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길 가운데 사람이 걸려서 넘어지게 되는 것은 큰 산에 걸려서 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도리어 작은 돌뿌리들로 인해서 자꾸 사람들이 넘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고 발에 걸리는 이 작은 돌뿌리들에 걸려 넘어져서 사단의 돌뿌리와도 비교할 수 없이 엄청나게 크신 하나님의 계획들, 우리가 미처 생각하지 못하는 이 하나님의 계획들을 멸시하고 넘어진 곳에서 바로 낭망하게 되어버리는
죄를 짓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작은 돌뿌리에 넘어졌을 때 이 돌뿌리보다 훨씬 비교할 수 없이 크신 하나님의 계획들을 흠모하는 마음으로 나를 부르신 사명이 무엇인지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사 학자인 알렌 크라이더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이 초대교회의 길을 묻다라는 책을 작성을 하시면서 서문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초대교회를 연구해야 하는 이유가 모든 그리스도인이 같은 시대를 사는 그리스도인들과 대화를 하는 이런 공시적 대화를 해야 함은 물론이지만 시대를 관통을 해서 이전에 존재했었던 그리스도인들과도 통시적인 대화를 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길이 막혔을 때 오늘 본문을 펴서 사도 바울이 막힌 문 앞에서 포기하지 않았던 것을 기억하고 사도 바울과 통시적인 대화를 나누면서 그리스도께서 당시 바울에게 어떤 것을 명하셨는지 돌아보고 또 나에게 말씀하신 나의 사명이 지금 어느 부분에 와 있는지 돌아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사망을 이기시고 그 약속하신 대로 3일 만에 부활을 하셔서 다시 우리 가운데로 살아내시기 위해서 찾아오셨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망의 순간을 기억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께서 사망을 하셨지만 사망을 하신 이유는 다시 사시고 우리에게 언약하신 부활하셔서 우리 가운데 다시 사시며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겠다 하시는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였습니다. 우리가 어느 순간 돌뿌리에 걸려서 넘어졌을 때 주님께서 사망을 하셨지만 다시 3일 만에 부활하셨다는 것에 대해서 꼭 기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 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오늘 밤 이 이름의 부활의 여정 가운데 견고하게 서 있는 것만으로도 이미 승리의 길 위에 서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명의 길을 가는 길 가운데 사명의 길이 막혀서 더 이상 나아갈 수 없을 때 그 자리에 가만히 서서 내가 지금 어디 위에 서 있는가를 돌아볼 수 있게 되기 원합니다. 내가 여전히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그 자리 위에 서 있다면 우리는 이미 승리의 길, 열매 맺는 길 가운데 서 있음을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어떤 마음으로 이 부채감에 대해서 감당을 하였는지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고린도전서 9장 23절에서 27절까지인데요. 우리가 함께 읽어볼 수 있게 되기 원합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라. 길이 막혔음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자신과 동일한 곤경에 처해 있는 모든 사람들을 향해서 자발적인 채권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복음의 메시지를 전달하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마음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막아놓으신 이 길을 바라보면서도 바울이 이 사랑하는 로마 교인들 보기를 포기하지 않을 수 있었던 이유는 이 마음의 부채가 하나님 앞에 두려움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더 없는 영광으로 높여졌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여전히 자신의 부르심 가운데 소망을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막으신 길 저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더 크신 계획들을 소망을 하면서 기도하였습니다. 그리고 로마서의 맨 마지막 부분 쪽에 15장에 보면 바울은 로마를 거쳐서 저 서바나까지 가야 하는 이런 부채와 같은 마음의 짐이 있었고, 또 이 여정 가운데 있는 로마 교회를 방문하는 것을 포기하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의의 나무 공동체 가족 여러분, 하나님의 뜻 안에서 나아갈 좋은 길이란 나의 능력 밖에서 오직 그 선하신 뜻에 따라서만 나아갈 수 있는 선한 복음을 전파하는 길, 이것을 의미하는 것을 믿는 저와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혹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인도하신 사명의 길 위에 서 계십니까? 눈앞에 보이는 여러 가지 관계의 사역들, 그리고 직무와 여러 가지 다양한 책임들, 이것들이 때로 문이 막힌 것 같아서, 닫힌 것 같아서 낙심이 된다면,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통시적으로 일깨워 주시는 이 포기하지 않아야 할 그리스도인의 책임에 대해서 꼭 기억해낼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하는 일이 아무리 공익을 위한 일이라 할지라도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다윗의 혈통으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 허락하지 않으시면 이 공익의 문도 열리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부르심을 잊지 말고 포기하지 않고 선한 일을 위해서 기도하고 정진하는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교회가 된다면, 이 나의 가슴에 달아주신 이 자랑스러운 부르심의 명찰, 이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의 이름이 반드시 살아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열매 맺게 될 것을 믿습니다. 간혹 이 명찰을 바라보십시오. 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명찰을 바라볼 때 다함 없는 자랑스러운 다름박질을 띠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령한 사랑의 책임에 대한 은사는 로마 교인들뿐만 아니라 오늘날 우리 의의 나무 공동체와 대한민국 교회와 열방의 교회와 지하 교회의 교인들에게 견고하게 하심을 입게 하는 도구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을 맞이하는 이 마라나타의 그날, 우리는 우리 손을 통해서 받으시는 그 믿음의 다름박질의 열매로 인해서 우리가 서로 피차 아니함을 얻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순간이 될 것임을 믿습니다. 지난 5월에 세계 기독교 변증가인 팀 켈러 목사님이 소천하셨습니다. 그가 이런 말씀을 트위터에 남기셨습니다. 번역을 했더니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정말 사랑에 빠진다라는 것은 당신의 미래가 기대가 되고 나는 영원히 그 미래의 일부가 되고 싶다라는 뜻입니다. 라고 말입니다. 사도 바울은 기회가 닿는 대로 로마의 모든 그리스도인의 현재 삶에 개입해서 그들의 삶의 미래에 참여하고 싶어 했습니다. 바울이 로마서를 쓰기 시작하면서 로마 교인들에게 쓴 이 문안 인사를 쓴 내용을 보면 로마 그리스도인들과 바울이 어떻게 긴밀하게 연결이 되어 있는지, 또 이들을 향한 바울의 마음이 얼마나 애틋했는지, 또 얼마나 각별했는지 살펴볼 수 있습니다. 바울의 문안 인사는 얼마나 자세하고 또 얼마나 정교하고 압축적으로 이렇게 작성이 되었는지 1절에서 자신의 이름이 바울이라고 소개를 한 것, 그 첫인사가 7절에 와서야 이 서신서가 이 권위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로마 그리스도인들에게 작성되었다라고 매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이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입은 존재이며 부르심에 대해서 확고한 신념과 믿음으로 반응을 하는 자들이어야 할 것입니다. 성도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은 누군가가 당신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당신의 이름을 정확하게 나는 주민선입니다 라고 대답할 수 있는 것처럼 너무 당연해서 나의 삶과 부르심을 분리할 수 없는 것이 너무 당연한 것처럼 나의 소명은 이것입니다 라고 대답할 수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소명인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또 함께 기도하기 원하는데요. 우리가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마지막으로 이렇게 가슴에 손을 얹고 나의 부르심이 적혀있는 이 명찰을 마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되기 원합니다. 이곳에 손을 얹어서 이렇게 선포해 보십시오. 함께 선포해 보겠습니다. 민선아, 자기 이름을 부르면서 민선아, 이제 너에게도 내가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민선아, 이제 내가 너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너의 이름이 부르심을 받은 것을 내가 선포하기를, 내 자신에게 증명하기를 원하노라. 땅끝 이방까지 가게 되기를 원한다고 내가 나에게 고백하고 내가 너에게 그렇게 소망을 준 것처럼 이제 내가 나에게도 복음을 전하기 원하노라. 사랑하는 의의 나무 가족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나 자신에게 선포를 한 것처럼 오늘 이 시간 서로에게 나의 가정에 있는 지금 함께 같이 있지 않아도 나의 가정에 있는 가정들에게, 가족들에게, 그리고 나의 형제와 자매들에게, 그리고 나의 공동체와 대한민국 교회와 열방교회, 그리고 지하교회 가운데 있는 모든 그리스도의 성도된 이들에게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형제여, 당신의 모습 속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 너무 아름답습니다. 우리 이 하나님의 형상, 그리스도인의 공적 책임, 사랑하는 것, 우리 이것을 포기하지 맙시다 라고 하면서 함께 이 찬양 올려드릴 수 있게 되기 원합니다. 형제의 모습 속에, 형제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 형상 아름다워라. 존귀한 주의 자녀 됐으니 사랑하며 자매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 형상 아름다워라. 존귀한 주의 자녀 됐으니 사랑하며 우리의 모임 중에 임하신 하나님 형상 아름다워라. 존귀한 왕이 여기 계시니 사랑하며 우리는 함께 눈을 감고 이제 기도하는 시간 갖게 되기 원합니다.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왜 세상 가운데 마켓에 갔을 때, 물건을 사러 갔을 때, 회사 일터에 갔을 때, 학교에 갔을 때, 왜 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온 세상의 왕이라고 말하는 것이 불편할까? 왜 나는 그리스도인이야 라고 말하는 것이 불편할까? 우리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고민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과연 광장 가운데서, 공공 공간 가운데서
예수는 나의 그리스도시요 그는 나의 왕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하면 나는 과연 어떻게 되길래 내가 이 가운데서 두려워하는 것일까? 우리 한번 이것을 생각을 하면서 주님 앞에 주님, 제가 그리스도인의 부르심을 입고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부르심을 입고 나의 명찰을 부끄러워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세상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감추는 자로 살아가고 있음을 아버지 주님 앞에서 바라보고 있습니다. 아버지, 이 순간 이 모습을 보게 하여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렇게 고백하시면서 이 모습 주님께 올려드리고 또 동시에 이러한 나의 모습을 주님께서 형제여 너는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은 자야 라고 하면서 너의 모습이 너무 아름답다, 너는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라고 선포하시는 하나님의 모습, 그리고 나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 나의 모습을 올려드리고 또 나의 모습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입혀주시는 이 새 옷을 입게 되는 시간 갖게 되기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저의 입술이 세상의 가치 가운데 갇혀서 주님 죄를 짓고 있음을 아버지께 고백합니다. 아버지, 나는 주님께서 부르신 주님의 그리스도인이고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은 주님의 자녀이고, 아버지, 내가 왜 아버지의 모습이 나의 안에 어려있다고 얘기하는 것이 부끄러운지, 주님, 내가 왜 그리스도의 형상을 드러내는 것이 다른 사람의, 다른 교회에, 다른 사람들이 행하는 어떤 모습에 가려져서 부끄럽다고 말을 하게 되는 것인지, 아버지, 그 자랑스러운 자녀, 자랑스러운 명찰을 달고 주님의 이름을 광장 가운데 선포하는 그 첫 번째 그리스도인이 제가 될 수 있게 되기 원합니다. 주님, 내가 비록 처음에 손가락질을 당한다 하더라도 내가 먼저 이것을 고백할 때에 다른 사람들이 나를 통하여 북돋움을 얻게 될 것이고, 다른 사람들이 나를 통하여 그렇지, 나의 모습이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은 사람이었지 라고 발견을 할 수 있는 그 계기가 될 수 있게 됨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나의 입술을 거룩하게 하여 주시고 깨끗하게 씻어 주시옵소서. 내가 직장 가운데, 세상 가운데, 마켓에 갔을 때, 아버지, 광장 가운데 나아갔을 때 내가 자랑스럽게 십자가 목걸이를 한 것과 같이 나의 모든 행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입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 원합니다. 주님, 나의 입술 가운데 말하게 되는 모든 욕설들과 음담들과 패설들, 아버지, 모든 것들을 지금 이 순간 다 내려놓게 되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의 모습이 이제 그리스도인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형상을 입게 되었으니 아버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대로 그렇다, 너는 너의 모습 속에 나의 모습이 비치고 있다, 너의 형상은 나로 인하여 나의 이름으로 인하여 아름답다 라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에 집중을 하며 살게 되기 원합니다. 주님, 나의 행동 가운데 새로움을 입혀 주시옵소서. 주님, 부끄러워하는 나의 모습을 아버지 정죄치 아니하시고 주님의 사랑으로 감싸주시는 주님의 마음을 바라보게 도와주시옵소서. 지혜는 광장 가운데 외친다고 하였사오나 아버지 하나님, 이제 내가 주님의 지혜 닮은 모습으로 광장 가운데 나갔을 때,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이전에 내가 이런 사람이었지만 내가 이제는 그리스도의 형상을 입어 아버지 다시 돌이키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전에 내가 이웃을 사랑할 줄 모르는 사람이었지만 오늘 이 순간 고백하는 이 순간부터 나는 나의 옛 모습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형상을 입는 그리스도의 교회가 되기 원합니다. 내가 바로 그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책임 있는 교회가 되기 원합니다. 아버지, 이 순간 내가 모든 세상의 교회들의 손을 내밀고 그들에게 대하여 잘못에 대하여 손가락질을 하는 그 모습들에 대하여 이제 벗어버리고
아버지, 나부터, 나의 개인 교회부터 주님 앞으로 나아와서 깨끗하고 거룩한 주님의 옷을 입기에 합당한 사로 변함 입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의 입술을 깨끗게 하여 주시고 나의 마음 가운데 가득 차여 있는 이 독설과 같은 독약과 같은 이 모든 포이즌들을 다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나를 부정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나의 모든 막힌 길 가운데 내가 더 이상 부정하며 나는 이 길 가운데 갈 수 없다고 고백하는 그런 부정적인 시선들을 다 거두어낼 수 있게 되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가 이제 세상 가운데 주저앉아 있는 자들에게 찾아가서 당신은 그리스도인의 형상을 입은 자입니다. 우리에겐 소망이 없지만 당신이 그리스도 예수의 옷을 입을 때에, 당신이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를 때에 당신 가운데 주저앉아 있는 모든 소망들이 다시 일으킴을 잊게 되는 소망이 일어날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주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기 원합니다. 주여, 나의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고 나의 머리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안수하여 주셨습니다. 이제 내가 모든 더러운 길들을 벗어나서 주님의 옳은 길,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길 가운데 담대하게 서서 주님께서 나를 소방하러 인도하시는 그 소망을 함께 붙잡고 주님과 함께 나아갈 수 있게 되기 원하오니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함께 옛사람을 벗는 기도로 주님 앞에 나아가기 원합니다. 함께 옛사람을 입는 기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복음을 부끄러워했던 모습을 벗어냅니다. 복음은 나의 처음이며 복음은 나의 나중입니다. 막힌 것에 낭망하는 모습을 벗어버립니다. 수근수근대는 은밀한 음녀의 모습을 벗어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붙잡고, 그렇습니다 주님, 주님께서는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나의 모든 계획들을 이미 가지고 계신 분이십니다. 내가 주님의 이름을 붙들 때 나의 가운데 아무런 계획이 없어도, 내가 계획했었던 모든 계획들이 막히고 내가 돌부리에 걸려 넘어져서 다치고 멍투성이가 되더라도 주님 안에서는 부끄러울 것이 없는 자입니다. 내가 나의 처음이며 나의 나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잡고 나의 모든 막힌 것에 낭망하는 모습들을 벗어내버리기 원합니다. 주님, 이제 나를 일으켜 세워주십시오. 주님, 나를 일으켜 세워주십시오. 옛사람을 벗을 수 있게 나를 일으켜 세워주십시오. 나의 가정 가운데 낭만하는 나의 모습, 나의 직장 가운데 승진이 되지 않아서, 일을 잘 풀리지 않아서 낭망하고 포기하며 사람들을 미워했었던 나의 모습들을 다 벗어내기 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 나의 옛사람들을 모두 벗어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라고 하면서 한 번 더 나의 옛사람을 주님께 올려드리면서 옛사람을 벗는 기도로 주님 앞에 나아가기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의 복음을 부끄러워하던 모습들을 벗어내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나의 처음이자 나의 마지막까지 모두 다 계획을 해놓으셨습니다. 주님의 이름을 붙들 때에 아버지, 내가 계획이 없어 망설이게 되는 모습들, 계획하지 않아서 낭망하는 모습들, 아버지 모든 가운데서 스트러글링하는 나의 방황과 헤어짐 가운데서 주님께서 다시 일으켜 세워주실 것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이름 붙들고 갈 때에 내가 어떻게 성장해야 하는지, 이 시간 무엇을 먹고 무엇을 입어야 하는지 알지 못하더라도, 남들이 다 가지는 부와 영광 나의 안에 없을지라도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들며 말미암아 나의 가운데 계획하신 주님의 모든 열매들이 풍성하게 열매 맺게 될 것을 믿습니다. 아버지, 내가 의의 나무 가운데 붙들려 있습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의의 나무 가운데 붙들게 하시는 이 영광을 입게 하여 주셨습니다. 의의 나무 가운데 붙들려 있는 주님의 나무 가지로서 아버지 하나님, 내가 흔들림 없이 이 주님의 말씀을 붙들어 말미암아 모든 돌뿌리 가운데 넘어지게 하는 나의 낭망하는 마음들을 주님 십자가 앞에 벗어내버리기 원합니다. 나의 직장 가운데 아버지 일이 풀리지 않아 낭망함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재정 가운데 어려움이 있어서 이것이 더 이상 풀리지 않을 것만 같고 나의 능력이 한계에 다다른 것 같아서 아버지 하나님, 내가 다른 사람보다 자꾸 뒤처지는 것 같고 언젠가 내가 굶어 죽을 것만 같은 그런 위험한 순간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이 시간 내가 나의 처음이시고 마지막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붙들 때에 나의 가운데 모든 망설이게 하는 두려움들은
떠나갈 것을 믿습니다. 아버지,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의 모든 막힌 것들을 주님의 손을 붙들고 훌쩍 넘어가서 저 먼 곳, 주님께서 계획하시는 저 먼 곳까지 계획하면서 나아갈 수 있게 됨을 아버지 믿습니다. 아버지, 이 시간 주님께서 나에게 계획하시는 주님의 계획들 나에게도 가르쳐 주시옵소서. 주님의 계획들, 주님의 그 선하신 계획들로 말미암아 나의 모든 것들을 주님께 들려줄 수 있도록 아버지, 그것으로 아낌없이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나를 새롭게 하여 주시고 옛사람으로 더 이상 돌아가지 아니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나는 더 이상 옛사람으로 돌아가기 원치 아니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내가 로마로 들어가는 길이 막혔다 하더라도 더 이상 로마의 성도들에 대하여 볼 수 있는 기회가 없다 하더라도 주님께서 이곳에서 일하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로마로 향하는 선교들이 이미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루어졌음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안에서 내가 주님의 이름을 부를 때에 나의 안에 주님께서 계획하신 모든 것들이 이미 이루어졌음을 믿으며 주님 앞으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이렇게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주님을 초청하는 마음으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함께 찬양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오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우리 주님 마음 내게 주시옵소서. 함께 이 마음 가지고 기도하기 되기 원합니다. 이레니우스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자는 삶 가운데 나눔을 실천합니다. 이런 목적을 위해서 무한하시며 우리가 이해할 수도 없고 볼 수도 없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그리스도 안에서 계시하여 주셨고 또 이해할 수도 있고 가까이서 갈 수도 있게 허락하셨다.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을 받아들이고 그분을 믿음으로 보는 자들에게는 살아나게 되는 영광이 있는 것이다. 하나님의 영광은 온전히 살아있는 사람들에게 나타나고 그들의 삶은 하나님을 바라볼 때 의미가 있다. 이렇게 이레니우스가 말했습니다. 우리 오늘 주님 마음 나에게 주시옵소서라고 기도를 하면서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내가 이전에는 나의 마음들을 바라보느라고 주님의 높으신 뜻을 바라볼 수 없었습니다. 주님, 내가 계획하고 있는 것들, 또 내가 소망하는 이 모든 것들이 지금 나의 가정 가운데, 나의 일터 가운데, 또 나의 이웃 가운데 머물러 있지만 아버지, 이제 내가 나의 눈을 들어서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주님의 계획들을 꿈꾸게 되기 원합니다. 주님, 그 크고 은밀한 마음들을 저에게도 주시옵소서. 그래서 바울이
로마 가운데 가는 길이 막혔다 하더라도 담대하게 로마 교인들에게 편지를 쓴 것과 같이 나의 이 자리 가운데 내가 주님을 증거하는 그리스도인의 교회된 자로서 이 목소리를 높여서 주님께 나의 모습을 올려드리게 되기 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 나의 텅 빈 가운데, 나의 넘어진 이 모습 가운데 찾아와 주셔서 나를 부정하고 주님을 받아들이는 주님의 교회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야 주님께서 그리스도인에게 주신 이 책임을 내가 다 할 수 있는 주님의 교회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마음을 저에게 심어 주시옵소서. 이 마음으로 함께 나아가게 되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나의 로마로 가는 길이 막혀서 내가 더 이상 계획할 수가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가 처음에 계획했었던 것은 저 멀리 서바나로 가는 것까지 계획을 하였습니다. 나의 눈에, 나의 마음 가운데 서려 있는 이 모든 계획들이 이 작은 관문이 막힘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들이 다 막힌 것과 같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가 얼마나 낙담을 했냐면 주님 앞에서 주님의 부르심의 소망 가지고 내려놓게 되는 그런 자리 가운데 오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런 나의 어리석음을 주님께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소명 가운데 내가 주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소명, 기름 부으심에 대해서 더 이상 부정하지 아니하고 주님 앞으로 나아가서 주님, 이 자리 가운데서 내가 주님의 음성을 기다립니다 라고 고백하며 나의 성빈 마음 가운데 찾아와 주시옵소서라고 고백하는 주님의 거룩하고 주님의 칙칙한 주시기 원합니다. 주여, 나의 가운데 찾아와 주시옵소서. 주님의 마음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주님, 나에게는 소망이 없어서 더 이상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없지만 이제 내가 더 이상 그 길 가운데서 막힌 길을 바라보며 낭망하는 자로 머무르게 되기 원치 않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주님의 알 수 없는 소망 가운데 나를 담대하게 걸어갈 수 있는 주님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을 담대하게 부르며 나아갈 때 나의 마음 가운데 진정한 소망이 서려 있어서 그 누구도 나를 바라볼 때마다 그렇지, 저 사람이 말하는 가운데 주님의 소망이 함께 있지라고 증거할 수 있는 광야에 외치는 소리와 같은 자가 될 수 있게 되길 원합니다. 주님, 나를 보내신 길 가운데서 나의 아버지 하나님, 임하는 모든 교육들과 아버지 나의 일하는 모든 사명들과 나의 모든 직장들 가운데서 내가 할 수 없는 능력 밖의 일들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내가 이제 주님의 소망을 그곳 가운데서 꿈꿀 수 있는 시작점이 될 수 있게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이 넘어진 곳이 주님의 일하시는 시작점이 될 수 있음을 내가 믿고 믿음으로 나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넘어진 곳은 내가 끝나는 지점이 아닙니다. 내 마음에 넘어진 곳은 이제 나를 비우고 주님께서 내 안에서 다시 시작하시는 그것을 기대하는 시간이 됨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나의 가운데 일하고 계시니 주님께서 나의 가운데 성취하셨습니다. 이미 성취하신 주님의 아버지께서 이미 성취하신 그 선교들, 아버지는 내가 그 길 가운데 담대하게 걸어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를 때에 내가 이 길 가운데 그냥 단순하게 서 있는 것만으로도 주님께서는 이미 이루신 것이고 주님 그 길 가운데 주님께서 승리하심을 나에게 만끽하게 하신 줄 믿습니다. 나의 정체성을 이제 나이가 더 이상 나의 가운데 한계 가운데 묶게 되지 않게 되기 원합니다. 주님, 이제 나를 도와주시고 주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새롭게 되는 계기가 있을 수 있도록 나를 새롭게 하여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변에 우리에게 붙여주신 주님의 붙여주신 양들, 그리고 내가 돌아보아야 할 사람들에 대하여 주님께 올려드리면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 관계가 너무 어렵습니다. 그리고 이들에게 전해야 하는 이 언어의 한계가 느껴집니다. 나의 성품 가운데 한계가 느껴집니다. 아버지, 그리고 나의 재정과 모든 환경 가운데 내가 넘어설 수 없는 세상의 한계 가운데 부딪혀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나에게 붙여주신 이 지체들을 주님께 올려드리기를 포기하지 않게 되기 원합니다. 주님, 나도 한때는 누군가에게 포기하고 싶었었던 그 한 사람이었은 줄 믿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나를 포기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그 어느 순간 한 사람을 나에게 붙여주셔서 나에게 손 내밀어 이 복음 가운데 담대히 걸어올 수 있도록 이곳까지 인도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의 구원하심으로 말미암아 천하보다 귀한 생명에 이 새 생명을 얻고 또 사랑받게 되는 그 역사 가운데 내가 참여하게 되기 원합니다. 주님의 다른 생명을 담대하게 낳을 수 있는 믿음의 계보를 잇는 주님의 종이 되기 원합니다. 주님, 이 맡겨두신 양들을 포기하지 아니하고 밤낮으로 이들을 위해 기도할 수 있는 주님의 거룩하고 충성된 종이 될 수 있게 되도록 주여 이 시간 나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주님, 나를 만나주신 주님, 나의 양들에게 찾아가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내가 이 넘을 수 없는 한계 주님으로 임하여 넘어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바울이 로마에 직접 가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주님께서는 이미 로마 교인들 가운데 가서 선교를 이루신 줄 믿습니다. 아버지, 나의 양들을 주님 이름에 올려드리오니 주님, 우리 양들로 말미암아 나의 이 넘을 수 없는 한계 이상의 것들을 넘어서 주님께서 돌보아 주시고 입혀주시고 먹여주시고 살려주시옵소서. 주여, 그 생명을 주님께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나의 맡겨주신 이 모든 양들 그리고 나의 모든 책무들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주님 살려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 되기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나에게 맡기신 이 모든 양들을 돌아보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에게 한계가 있음을 아버지 하나님 아십니다. 아버지, 내가 날마다 이불 포가 젖도록 기도하는 그 기도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하고 계시는 아버지 하나님, 내가 아무리 그들을 사랑하고 아버지 하나님, 내가 아무리 그들을 감싸 안아주고 주님의 이름으로 복음을 전하고 싶어 하더라도 그들의 눈이 막히고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마음이 막힌 것만 같아서 내가 더 이상 이 한계를 넘어가기가 너무나 어렵습니다. 하지만 아버지 하나님, 그들이 나의 모든 기도들을 다 들으셨사오니 주님, 이 시간 나를 멈춰서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뛰어넘어갈 수 없는 한계 이상으로 주님께서 이미 일하시는 내가 믿기 원하오니 주여, 이 시간 나의 양들에게 찾아가 주시고 주님께서 일하심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역사 가운데 내가 참여하는 자로 함께하기 원합니다. 주여, 내가 이 시간 주님께 올려드린 기도만으로 주님께 온전히 올려드리는 주님의 선교의 역사가 나를 통하여 일어날 수 있게 되옵소서. 주여, 이 시간 나의 기도를 받아주시고 나의 모든 연약한 양들에게 한 명 한 명에게 찾아가 주셔서 그들의 눈을 뜨게 하여 주시고 그들의 가슴을 열어주시고 그들의 귀를 열게 하여 주셔서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그들의 삶을 살리는 역사가 지금 이 순간 이 밤에 일어날 수 있게 되도록 주여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나는 이 한계를 뛰어넘어가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주여, 나에게 베풀어 주시는 주님의 이 세상에 주시는 이 한계 가운데 내가 만족할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살려주신 것과 같이 나의 양들을 살려주시옵소서. 주여, 나의 양들을 살려주시고 그들 가운데 모든 꺼져가는 생명들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아버지 기름 부어주시고 이들 가운데 새로운 생명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의 이름을 부르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나의 부족한 언어로 다 올려드릴 수 없는 기도 가운데 주님 다 아시오니 그 중심 다 아시오니 나에게 맡겨주신 모든 한 명 한 명의 양들 가운데 찾아가 주셔서 나를 살려주신 것과 같이 이 양들을 모두 살려주신 역사가 이 밤 가운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일어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러니까 무엇보다 하나님을 포기하지 않고 사랑할 수 있게 되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아침에 눈을 뜨고 가장 먼저 찾는 것이 무엇입니까? 휴대폰입니까? 나의 가족입니까? 주님, 우리가 잠들기 전에 눈을 감기 전에 마지막으로 하는 그 행위가 무엇입니까? 우리 마음 가운데 품게 되는 그 생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시고 주님의 모든 생명을 주셔서 우리의 생명을 살게 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께 우리는 모든 것을 주고도 바꿀 만한 한 귀한 사람입니다. 우리의 처음과 나중이 하나님의 되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나의 처음과 나중이
주님이 되기 원하오니 주여 나의 삶의 각도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제 내가 나의 삶을 점검하고 돌아보아서 지금 이 멈춰진 곳에서 내가 방향을 어느 곳으로 향하고 있는지, 나의 눈이 무엇을 향하고 있는지 주님 돌아볼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리하여 주님께서 나의 처음이 되고 나의 마지막이 될 수 있도록, 나의 삶 가운데서 세상의 가치 가운데 흔들려서 주님을 포기하게 되는 아버지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주님, 내가 주님을 모든 순간 붙잡기 원합니다. 주님을 포기하지 않는 주님의 성도, 주님의 자녀 되기 원합니다. 주여, 내가 주님을 포기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나의 가족들이 주님을 포기하지 아니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대한민국 교회가 주님을 포기하지 아니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열방의 교회들이 주님의 이름 부르는 것을 포기하지 아니하도록 주여, 이 열방 가운데 있는 모든 어려운 사정 가운데 개입하여 주셔서 역사하여 주시옵고 주님의 이름을 계시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주님께 올려드리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내가 주님의 이름을 붙드는 자가 되기 원합니다. 주여, 내가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이름을 포기해서 주님의 주님께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주님, 내가 어려움으로 말미암아 낙심할 때에 주님의 이름을 포기하였었던 것을 주님 이 시간 고백하는 주님, 나의 가정 가운데 힘든 어려움을, 나의 직장 가운데 어려운 일이 있어서 더 이상 주님께서 부르신 이 소명의 자리를 내가 놓고 더 이상 가지를 공부하는 이런 일을 주님께서는 주님의 생명을 바꿔서 나는 생명의 기쁨을 더하여 주셨습니다. 주님, 이 시간 그 생명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이름을 포기하지 아니하고 그 이름으로 시작하며 그 이름으로 이 생을 마감하는 다시 한번 참 생명이 있는 성도로서 이 삶을 살게 되기 원합니다. 주님, 나를 통하여 일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나의 삶 가운데서 홀로 높임 받으시며 주님께서 나의 모든 높은 보좌 가운데 앉아주시고 주인이 되어주시기를 간구하오니 주여, 이 가정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가정하여 주셔서 나의 왕이 되어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지고 함께 나를 통하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통하여 높임을 받아 주시옵소서. 찬양하며 주님 앞으로 나아가게 되기 원합니다. 지금 서 있는 이곳에서 주님 높임을 받아 주시옵소서. 지금 서 있는 이곳에서 높임을 받으소서. 내가 밟는 땅 주님의 땅이니 하늘이 주의 이름 높이 올리며 넓은 바다가
우리가 지난번에 함께 묵상으로 했던 잠언서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지혜는 광장 가운데 소리친다.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혜에 대해서 광장에서 드러낼 수 있는 주님의 교회가 되기 원합니다. 착한 행실들을 드러내어서 모두에게 나는 그리스도 예수의 형상을 입은 자다라고 드러낼 수 있는 본이 되기 원합니다. 주님, 의의 나무 교회가 주님 앞에 부끄러움이 없는 세상 가운데 힘차게 나아갈 수 있는 주님의 거룩하고 충성된 교회가 되기 원합니다. 주님, 내가 그리스도의 선한 문화들을 알리는데 선한 교육들을 알리는 데에 숨지 아니하고 더 이상 숨지 아니하고 세상 가운데 솔직해져서 다른 사람들이 이것을 보면 아, 그리스도의 문화는 저렇게 아름다운 것이구나, 내가 보기에 지금 익숙하지 않아도 저것이 옳지라고 주님 앞으로 돌이킬 수 있게 하는 그런 모범된 자가 될 수 있게 되기 원합니다. 이 작은 풀뿌리 운동들을 하는 것에 대해서 내가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기 원합니다. 그리고 더 이상 광장 가운데 소리치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드높이는 것을 나의 회사 가운데, 나의 가정 가운데, 나의 이웃 가운데 나는 자랑스러운 크리스찬입니다 라고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높이는 데에 내가 적극적으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님, 이렇게 나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나의 성격과 상관없이 주님의 이름을 드러내는, 주님의 선교하는, 주님의 선교에 동참하는 주님의 교회가 되기 원합니다. 주님, 나를 통하여 높임 받아 주시옵소서. 나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높이시는 아버지 주님의 거룩한 교회가 되기 원합니다. 이 기도를 주님께 나의 교회, 나의 이름에 아버지 모든 것들을 받아 주시옵소서라고 하면서 함께 주님께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여, 높임 받아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내가 이제 주님의 이름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나아가는 자가 되기 원합니다. 주님께서 가르치시는 그곳으로 나아갈 때 아버지, 세상 가운데서 내가 세상의 방향이 다르다고 나에게 손가락질을 하면서 나에게 갖추어진 것이 없다고, 세상의 스펙을 갖고 있지 아니하다고 나에게 놀리는 그런 일이 있다 하더라도 나의 가치가 주님 앞으로 돌아섬을 주님 앞에 드러내기 원합니다. 주님, 내 눈앞에 주님의 형상이 있사오니 이 시간 나의 목소리를 높여서 주님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광장 가운데서, 세상 가운데서, 직장 가운데서, 나의 가정 가운데서 나를 싫어하고 또 나에 대하여 이해하지 못하는 모든 사람들 앞에서 나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입은 사람입니다. 주님, 이 시간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승복하며 주님의 선교의 자리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여, 나를 통하여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나를 구속하시며 나를 세상 가운데 파송하신 주님은 나의 주님이시오니 내가 주님의 이름을 말미암아 아버지, 내가 두려울 것이 없사오며 오직 주님만이 나의 생명의 주권자이시오니 주님께 나의 모든 것을 올려드리며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주님의 교회가 되기 원합니다. 주님, 그러한 의의 나무 교회가 될 수 있게 되기를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그러한 가정이 될 수 있게 아버지, 우리 가정 가운데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나의 일터 가운데 내가 주님의 이름을 드러내며 나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아버지, 그 가운데 생명이 있으며 그 가운데 길이 있고 그 가운데 진리가 있음을 선포할 수 있는 주님의 복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나의 입술 가운데 전화를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가 이 찬양으로 주님께 함께 나아가며 내 구주 예수님, 주님, 그렇습니다. 주님의 신실하신 약속으로 말미암아 내가 주님의 능력과 위엄을 새롭게 입었습니다. 이제 내가 더 이상 옛사람의 모습으로 살게 되기 원치 않습니다. 이제 주님의 형상을 드러내는 자 되기 원합니다 하면서 이 내 구주 예수님 함께 주님께 찬양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찬양하리
되신 예수님의 힘을 받아서 새 사람을 입게 되기 원합니다. 함께 새 사람을 입는 기도 올려드릴 수 있게 되기 원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초대교인들은 자신을 거주 나그네라고 불렀습니다. 천국 시민의 모습을 입기 원합니다. 그리스도의 선한 문화를 알리는데 숨지 말고 솔직해져서 믿음의 행보가 온 세상에 소문나도록 새 사람을 입습니다. 부르심의 소명을 붙잡아서 기도하고 좋은 길 얻기를 힘쓰도록 담대함을 입습니다. 주님,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을 새롭게 입었사오니 이제 내가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더 이상 옛사람의 자리를 떠나서 이제 주님께서 일어나라, 주님께서 일어나서 내 자리를 들고 걸어라 하시는 그 명령을 따라서 주님의 선교의 길 가운데 담대하게 동참할 수 있는 주님의 자녀가 되기 원합니다. 이 마음으로 주님의 이름을 한번 부르고 주님 앞으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제 더 이상 두려워하고 넘어지던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주님께서 멈춰서라 한 그곳에서 우리에게 눈에 보이지 않는 주님의 소망을 바라보며 기대하는 새 사람의 옷을 입게 되기 원합니다. 주님 안에서 참된 안식을 누리는 주님의 의의 나무 교회 될 수 있도록 이 멈춰진 곳에서 주님의 참된 안식을 누리면서 주님께서 명하신 그 새로움을 입도록 힘써 나아가는 주님의 교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사계 수련회를 주님께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의의 나무 교회 하계 수련회가 오는 28일부터 30일까지 양평 가운데 또 교회 가운데 있게 되기 원합니다. 주여, 그 가운데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아버지 참된 자유함, 참된 안식, 아버지 이것이 무엇인지 찾아가며 서로를 위하여 기도하고 또 서로를 위하여 주님의 이름을 선포할 수 있는, 또 나 자신을 위하여 주님의 이름을 선포할 수 있는 참된 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이 참된 안식을 소망하는 마음으로 함께 지금 42분인데요. 3분 동안 주님의 음성 듣는 시간 갖게 되기 원합니다. 함께 침묵으로 주님 앞으로 나아가고 45분부터는 개인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